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또 그 사랑에 대하여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간단한 문맥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어떤 문맥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끊고 맺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끊고 맺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속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보응의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인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에 다니며 다 같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말씀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으로 다 주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영과 육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확연하게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의 세 사람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아버지인 노아의 아들들로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라고 이름하는 지금 함이라고 이름하였던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의 원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이름이. 자, 이 시간에 본문에서의 내용은 이 형제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아주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자들.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들로 곧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뭐 하신 분이라? 낳으신 분이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는 세상의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의 결말이 알곡과 쭉종이로 나뉘어짐의 법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듣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성경을 단면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단면으로만 치우치고 지금은 은혜 시대야 구약은 지나갔어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면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양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면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자, 이제 듣게 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항상 말보다 믿음의 행위가 먼저 앞선 자들이 되기로. 말보다 항상 믿음의 행위가 먼저 앞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 이거 말했어요. 메네메네 대겔. 메네메네 대겔. 메네는 세워보신다. 대겔은 달아보신다. 그냥 막 우바르신 그것은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매네매네 대결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달아보실 때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길 바라시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속에 온전하게 미완성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은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땅의 사람들이 많이 번성이 되어지면서 악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를 하셨고 이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릴 것을 계획을 하셨으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을 택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은 홍수를 피하게 된다고 살게 된다라고 노아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 미쳤다고. 저거 미쳤다고.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홍수냐고 방주에 올라타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짐승들의 암수를 택하여서 태우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게 한 후에 방주의 문을 닫혔고 그 이후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몇 주 몇 년을 내렸다고요? 40주 40년 동안 그 홍수가 계속됨 속에 땅에 있던 모든 것이 물에 쓸려갔고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짐승들만이 살아남은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번성이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19절까지의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지금 요약을 해서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요?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에서 보니까 노아가 뭐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고 그때에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아들이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하체를 덮어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뛰어나갔어요.
그 2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듣게 된 셈과 야벳은 감히 아버지의 수치스러움 앞에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어깨에 메고 온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나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든지 하체가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하체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백성들하고 하인들하고 춤을 추면서 막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그 다윗 왕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할 때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할 때 그 남편을 비웃었다. 우습게 여겼어. 응? 당신이 그 하인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뭘 닫았어? 태의 문을 닫아서 영원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들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나서 노아가 또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본문은 27절이 연결이 되는데 자 이제 본문을 함께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27절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서열을 볼 때 노아에게서 낳은 세 아들들이지만 본문에서 보면은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길 축복하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가는 길이 달랐던 것처럼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가운데 셈과 야벳은 합력을 하였습니다.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행위 있는 믿음을 행하였고 함은 제일 먼저 자신의 할 일을 눈으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었지만 행했다고요? 행하지 않았어요. 않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책임을 넘겨버렸어요. 자기가 받을 복을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스스로 나누어 준 거예요.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 종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말을 할 때 합력 내지는 협력이란 단어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협력해야지 하는 말을 하죠. 저는 이 합력과 협력을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맥락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합력과 협력이란 단어를 성경을 통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뱉었지만 우리가 어떤 누구와 협력을 하고 어떤 누구와 합력하는 데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협력과 합력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협력이라는 것은 맞을 협과 협력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맞을 협과 협력은 뭐 개가 몽둥이 맞듯이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마음이 맞는 거. 이해되죠? 함께 마음이 맞아야 힘이 보태지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맞을 협과 협력, 생각과 마음이 맞는 것으로 힘을 보태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합력이라는 것은 합할 합과 협력으로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셈과 야벳은 협력을 하였고 함은 이 협력에 합하여 함께 합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마음이 맞았어요. 합력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함께 아버지 하치를 덮을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함은 그 마음에 함께 합하지 못한 자로 합력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협력하는 믿음으로 합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 온몸과 마음을 정말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함께 맞아서 믿음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한 자들로 합력하는 그런 선한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어떤 단체 가운데서 한 사람만 으뜸이 되면 안 되죠. 그 단체가 다 함께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단체가 다 하나 되었을 때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욕먹을 짓 하면은 그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욕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합력하지 못한 거예요. 협력을 하지 못한 가운데 힘을 합하지 못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력해야 돼요. 협력이 돼야 돼요. 협력이. 맞을 협이 되고 협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맞아서 자식들을 키워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는 가운데 힘을 보탤 수 있고 그 가정이 정말 어떤 힘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자, 야벳과 셈처럼 믿음의 장막 안에서 항상 믿음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 힘을 모아 합력함으로 이끌림 받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십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페트이며 뜻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또는 그를 넓히신다로 하나로 얘기하면 확장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야벳입니다. 그리고 셈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도 셈이에요.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이 있는 또는 유명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함의 이름의 뜻은 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함의 이름의 뜻은 검다 또는 뜨겁다, 덥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이름의 뜻을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변덕스럽다,
어느 때는 어두웠다가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덥다가 어느 때는 춥다가 막 이런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그죠? 자, 시편 37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연결을 하느냐 하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이었지만 셈과 야벳은 그 땅에 머무는 동안도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 찾았으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랄하게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 다 맞아요. 말하는 것 하나 틀리지 않아요. 정말 다 옳은 말이에요. 박수를 받을 정도로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청산유수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한 대로 행위로 옮겨가야 돼요. 자기는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은 악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대를 죄짓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들이 행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만큼 행위를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은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합독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의 아버지 노아가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하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의문점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셈과 함께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셈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겠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셈의 장막이란 것을 교회와 제사장으로 의미를 한번 해보시다는 거죠. 곧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야벳이 창대케 될 것을 예언을 하였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을 뭘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막에서, 장막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장이 되어져 갑니다. 왜? 그 장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보여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가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케 된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야벳과 같이 크게 번성하며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은 흩어진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안에 하나로 모아서 합력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되는 협력이 될 때에 앞에서 합독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악에 멈추지 않는 자들로 또는 함처럼 자기의 행할 일을 미루지 않는 선행으로의 삶으로 악을 떠나는 삶이 되고 함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함이 그들의 종이 종의 종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나안을 우리가 항상 끊어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이 되는 가나안을 쳐내라.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역상이라고 했어요. 무역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장사꾼들은 뭐를 위해 산다고요?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 각자들은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듣게 하신 말씀과 협력하는 동행의 삶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셈과 야벳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퍼즐의 그림이 조각조각 있는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퍼즐의 그림의 조각조각이 누구라고요? 다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조각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림이 완성이 될까요? 절대로 완성이 안 되죠.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그리고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마음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깨우침이 없이 다른 뜻으로 간다면 협력과 합력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흩어진 가운데 있으면 선포 잘 된다고 했나요?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조차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맞았을 때 그리고 깨달음이 아멘으로 올 때 그때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믿음의 힘이 강해진다는 사실. 진실 우리 각자들은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듣게 하시는 말씀과 협력하는 동행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폐물해 주신 것 중에 팔머리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팔머리가 되시는 말씀.
이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곧 셀라의 삶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응?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창대해져야 돼요. 어디에서 그 창대함이 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야베처럼 더 넓혀지면서 삶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뭐한 손가락 없다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거를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까? 자식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하는 가운데 자식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식들, 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다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함처럼 소홀히 여겨간다면 사랑하는 자들,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온 자식들이 할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불순종의 대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행할 일에 대한 책임의 전가가 있을 때에 곧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각자들의 몫을 다하지 못할 때에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에 어떠한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막 안에서의 삶이 말씀과의 동행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있다면 말씀과 동행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야벳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야벳입니다. 창대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창대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과 같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자들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매네 대개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아버지 앞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행위에 대한 정직함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아버지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번성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한 야벳이 창대해졌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주회전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벳처럼 창대한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 확실하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크게 기쁘게 아름답게 정말 완전히 내게 주신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 달려감이 절대로 아버지 앞에 헛됨이 되지 않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달려가는 믿음 안에서 노아처럼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있다 할 때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덮어주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야베처럼 크게 번성해가는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